날씨가 참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드신 분들, 또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적지 않은 것을 봅니다. 추운 겨울 몸을 따뜻하게 보온하시고 면역력을 이 겨울에 키우셔서 이 춥디 추운 올해가 유독 또 추울 수 있다고 예고가 되고 있는데 이 추위를 잘 극복하시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년 자기의 인생을 걸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이 졸지에 밤에 사로잡혀 가셨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자 그 제자들의 마음은 위축될 대로 위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처럼이나 그들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살핀 것처럼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그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찾아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기뻐서 제자들에게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있었던 두 사람, 예수님의 일로 인하여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내려갔죠. 내려가는 중에 예수님이 저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저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여러분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함께 머물기를 원했죠.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는 과정 속에 이 두 제자의 눈이 영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봅니다.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 확인하고 나서는 즉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이야기를 쭉 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 가운데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서 유령인가 생각합니다. 36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서서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 평안의 인사를 하게 되는 것, 근데 이 현장은요 사실은 제자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상태예요. 예수님이 사로잡혀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집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리고 숨어 있었던 상태라고요. 그걸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죽음이 두려워서, 자기들도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봐 죽음이 두려워서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죽음이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죽음을 이기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죽음과 함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위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탄이, 우리의 원수 마귀가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한단 말이에요. 위협하면서. 지금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두려워하는 저들에게 내가 이제 이렇게 부활했다,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것 보고 너희들 평안해야 된다, 그리고 평안할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죽음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믿게 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부활하신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평안함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저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부활했어 라고 부활의 몸을 보이시며 저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 무병장수로부터 오는 평안이죠. 만사 형통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안이죠. 그러니까 잠시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에게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평안은 이 평안과는 좀 달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 잘 보시면 마음에 근심거리가 있어요. 두려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살이 가운데 여러 가지로 두려워할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그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그 평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그 평안은 우리가 근심 중에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평안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평안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근심거리가 있는데, 지금 삶의 상황을 보면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이런 평안을 가질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것은요, 그 근심거리, 두려움을 가져다 두는 이 세상에 환난이 많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환난의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 중에서도 평안할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움을 싸우죠. 환난을 만나요. 우리가 연약해서 두려움도 가져요. 그러나 이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싸움 속에서 우리는 연약하게 두려워할 수 있다니까요. 힘들어서 근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내가 죽음의 권세를 다 이겼어. 그러니 너희도 내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이 환난을 이길 수 있어.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고,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조금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이미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들이라고요, 우리가. 이것은 마치 이미 이겨놓은 축구 경기 재방송 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축구 경기할 때 우리나라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그래서 긴장되는 게임이었더라도, 아니 현재는 지고 있는 게임일지라도 2대0, 3대0 지고 있을지라도 전반전에 이긴 경기를 재방송으로 보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봅니다. 왜요? 이미 이긴 걸 아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 환난 속에 있는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 안에서 싸우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고,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뭐죠? 예수님이 죽으심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의 승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승리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넉넉하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 수 있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 그래서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 내시는,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생명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면서 평안한 가운데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 부활의 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근데 저들이 모두 다 두려워해요. 무서워하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는 유령인가라고 생각해요. 37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여기 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렇겠어요? 지금 저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요. 아마도 시건 장치가 잘못되지 않았나 몇 번이나 확인했을 거예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꽁꽁 걸어 잠궜어요. 그리고 누구도 문 두드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문 열어준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서 계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런 경험 없었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현상이 저들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보면서도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저들, 이미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알려졌잖아요. 여인들을 통해서도 알려졌고 엠마오로 내려갔다 돌아온 저들을 통해서도 알려졌잖아요.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믿지 못하는 저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손과 발을 저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38절로 40절 말씀이죠. 같이 이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여러분, 살과 뼈가 있는 부활의 몸인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려고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실감하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그래도 너무 기쁜 나머지. 그래서 41절로 이어서 43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 저들이 그래도 너무 기쁜 나머지 믿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자 저들로 실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먹을 것 있니? 그래서 구운 생선 내어드리니까 그 구운 생선을 잡수셨어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 예수님 참 제자들을 많이 배려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배고파서 먹을 것 찾으신 거 아니잖아요. 2-3시간 전에 엠마오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어요. 배가 고프셔서 지금 먹을 것 달라고 하신 게 아니고 손과 발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까지 달라 하여 구운 생선을 먹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연약하여 믿음 없는 저들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예요. 예수님의 열심이에요. 저들로 믿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열심을 내어 손도 발도 보여주시고 구운 생선도 달라 하여 그걸 잡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는 인생, 우리가 믿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 친히 손과 발도 보여주시고 구운 생선을 달라 하시며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세밀하고 따뜻한 배려 속에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주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세요. 사실 오늘까지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세밀하고 따뜻한 배려,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그분의 돌보심 때문이 아니던가요? 믿음 없는 우리의 인생, 자주자주 의심하고 불신하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도록 순간순간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오셨기 때문이 아니든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그 주님,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하여 세밀하게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따뜻하게 배려하시며 믿음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될 것도 하나 있죠. 친히 찾아오셨고 손과 발을 보이시고 구운 생선까지 달라 하여 잡수시는 이 열심을 왜 보이셨다고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내 주변에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들을 판단하거나 단지 안타까워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어떻게 하자고요? 예수님처럼 열심을 내자고. 저들을 어떻게 도와야 믿음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지를 살펴서 세밀하게 살펴 배려하고 저들을 도와주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나도 그러하고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도 그러하고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믿음이 견고한 자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손과 발까지 보여주셨는데 구운 생선을 달라 할 필요까지 있겠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구운 생선을 먹는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일상의 식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저들은 매일 구운 생선을 먹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들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네? 구운 생선을 먹을 때마다 구운 생선을 달라 하여 먹고 계셨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겠나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구운 생선을 달라 하셨던 예수님이 늘 생각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섬기다가 때로 어려운 일 만나고 낙심될 때면, 네? 믿음이 흔들릴 때면 구운 생선을 먹으면서 구운 생선을 달라 하시고 잡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또다시 그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렇게 또 구차히 또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신, 그렇게 열심을 내며 수고하신 이유가 다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세우시려고 하는 세밀한 배려이기도 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저들에게 부활의 몸에 대한, 인생이 죽고 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여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고 우리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잠시 살아가는 육체의 시간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에 대한 소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도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부활을 얘기할 때마다 늘 궁금한 거 하나 있죠.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 될까? 여러분, 어떤 몸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를, 그리고 우리로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를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이 보여주는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과 연속되어진 몸이지만 변화된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과 단절되어 새로운 몸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연속되어질 몸이지만 변화된 몸이 될 거예요. 그 변화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도 변화된 몸이 되셨기 때문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동산지기인 줄 알아봤지 예수님인지 몰라봤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엠마오로 2-3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었건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요, 변화된 몸이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변화된 몸인가? 변화된 몸이란 도대체 어떤 몸인가? 그걸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이 부활체, 부활의 몸은 변화된 몸인데 어떤 몸이라고 지금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썩지 아니하는 몸이요.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이요, 또 강한 몸이요, 그리고 신령한 몸이요, 영의 몸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전혀 단절되어진 그런 몸은 아니에요. 이 몸과 연속성을 가진 몸이긴 한데 변화되어진 몸이라고, 영광스럽게 신령하게 변화되어진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몸과는 좀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특성이 뭐죠? 시공간을 벗어난 몸이에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순간 이동이 가능해요. 만화에서나 영화에서나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순간 이동이 가능한 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보세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문 열어드린 적도 없는데 공간을 이동해서 와 계시는 거예요. 엠마오의 두 제자와 관련해서도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자, 영적인 눈이 밝아져 확인하자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몸. 또 하나는 시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 가지고 있는 몸은 그렇잖아요. 시간의 제한을 받아서 자꾸 늙어가잖아요. 늙어가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부활의 몸은 늙어가는 몸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몸이고 강한 몸이고 신령한 몸이에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만나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데, 그와 같은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에요. 도대체 그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어떤 분은요, 죽음과 관련해서 성도들 중에 저희 교인 중에서도 그런 걱정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화장하면 부활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기는 화장을 안 하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때 화형을 당하여 순교하신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의 몸이 죽은 후에 부활의 몸이 어떻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강한 몸이 되고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이 되고 영의 몸이 될까? 어떤 모습으로 죽었든,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의 육체의 옷을 벗어 잠자는 자리에 들어가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어요? 먼지로,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몸과 부활의 몸이 그렇게 변화되어진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사례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너희가 작은 씨를 심는데 그게 각각에 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꽃으로 열매로 나타나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막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로 그렇게 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로 영원한 생명 가지고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셔요. 그리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그 영광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을 사모하십시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땅의 이 삶은 그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들이에요. 인간은요, 육체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될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렇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함께 살 것이,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준비하며 살아야죠.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육체의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그거 제자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기의 몸으로, 그리고 잡수심으로. 우리 모두 분주한 세상, 육체를 입고 살면서 자주자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속아 살 때가 참 많은 연약한 인생들인데, 우리 꼭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부활의 몸을 제자들이 분명하게 확인하고 믿고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배려하며 애를 쓰고 계시는지를 확인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에 그날을 소망하며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주의 나라를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